이제 다 같이 피아노 송룡에 맞추어 우리 묵상기도 드림으로 3월 15일 주일 낮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택한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사오니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부르신 뒤에 오종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근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되고 밀고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 교회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새벽교회 각 가정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생활이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분명히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을 반성하며 다시금 주 앞에 바르게 서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 일상이 가장 큰 복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더 좋은 것을 찾아 헤매던 우리를 용서하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복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소중하고 귀한 것과 천국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고통의 질병이 없어지도록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이 다 지나간 후 이 땅의 교회들이 새로워지며 주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같은 교회로 함께 천국을 향해 나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교회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세계를 선교하는 선교사위에 함께 하시며, 캄보디아에서 선교하는 김성태, 강한기 선교사위에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교사님들에게 선교사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에 강건케 하여 주시며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마음문의 문을 열고 마음밭에 새기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헌금을 드리시고, 드리신 헌금은 온라인으로 교회로 송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각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싸우니 드려지는 손길들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입의 11조를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리며 선교, 복지, 장학, 건축, 전도 헌금을 드리며 각종 헌금들을 구별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개인의 삶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행하는 범사 경영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으로 풍성하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가 아직까지 진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춤하고 있는 그러한 좋은 소식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속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 퇴치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모이질 못해서 서로의 소식들이 궁금하고 서로의 안부가 또 궁금한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 순장님들은 순원들을 잘 돌아보시고 또 순원들끼리 서로 교제하는 전화상으로 아니면 SNS로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의 소식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 드린 영상들을 올려서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가정들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서로 올려서 서로가 함께 또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드려지는 헌금은 온라인으로 교회에 송금해 주시고 또 온라인 그 계좌 번호는 여러분 나눠 가지고 계신 순서지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일본의 한 기업체에서 해외 지사 활동을 통제하는 초대형 슈퍼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회사는 그 컴퓨터를 제작한 미국 회사에 최고의 기술자를 즉시 파견해달라고 긴급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날 늦게 청바지를 입은 한 젊은이가 면도도 하지 않고 복장도 자유스러운 그러한 복장으로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를 본 회사 경영자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의 사장에게 가장 경험 많고 유능한 기술자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컴퓨터가 고장난 바람에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즉시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오다니 도대체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젊은이는 덤덤한 태도로 컴퓨터를 발명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어서 컴퓨터가 있는 곳으로 저를 안내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1시간 만에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었어요. 수리를 마치고 나온 바로 그 사람은 나오는 길에 회사 경영자에게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었던 그 컴퓨터 사용 설명서를 건네주면서 말했어요. 컴퓨터를 이 지침서에 따라서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짬을 내어 사용자 매뉴얼을 읽어보시고 그대로만 작동시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컴퓨터는 매뉴얼의 지침대로 만들어졌으니까는요. 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그는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 수 있어요. 삶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나 삶의 목적이 오리무중일 때 즉시 창조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영적 보호막의 마지막 요소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성령의 검, 칼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영적 보호막 속에 들어있었던 여러 가지 요소들, 우리가 살펴본 요소들 가운데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구원의 투구, 그리고 믿음의 방패, 이 모든 것들은 다 방어용 무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장해야 될 그러한 무기 가운데 많은 그런 부분들이 바로 방어용이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그러한 그 무기 가운데에서 이 방어용 무기만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삶 자체가 바로 방어적이고 수동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악하게 대하거나 내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왼뺨까지 치라고 돌려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해야 될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삶이 지금 당장에는 꿈 같고 실현 가능한 일 같아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결국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이러한 경지에까지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남과 악착같이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싸움이 지면은 다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져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내 대신 판단하셔서 나에게 악하게 행한
그 사람에게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만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이 영적 무장도 방어용 무기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타나고 있는 다루어야 될 그러한 이 칼은 전쟁에서 공격용 무기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공격용 무기인 이 검인 하나님 말씀,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공격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향해서 공격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데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알고 있는 얄팍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데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단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적은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니까 문제라고 판단하거나 구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군사로 부름받았고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아 그 칼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군사로 바로 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더러운 죄가 있는지 먼저 살펴서 자백하지 않은 그러한 죄악들을 말씀의 칼로 도려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떠한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라고 그렇게 또 번역을 해놓았어요. 여기서 보니까는 혼과 영과 또 관절과 골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람의 생각 또 몸속 깊은 곳에 숨어 있어서 발견되지 않을 것 같이 숨겨져 있는 그런 어떠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악한 죄악들로 인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또 의도하는 것들이 항상 악에 치우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그 우리의 모습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전장터에 사단과 싸우러 나간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사단과 싸우기보다는 죄된 우리의 악한 속성이 오히려 사단에게 다가가 큰 소리 치지 못하고 부끄러워서 고개만 숙이고 사단에게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무기력한 모습으로 전락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군사들은 정결함을 가지고 죄악과 구별되어진 모습으로 영적 전장터에 나갈 때만 사단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선 검인 하나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칼을 사용하기를 원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향해서 죄악을 도려내는 그러한 수술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칼을 사용할 때에 나를 향해서 나의 더럽고 추악한 그러한 그 부분들,
이 부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그것이 조명되어지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그 마음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막 성령의 두드리시는 그러한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설하고 그리고 용서를 받아 그 죄에서 깨끗함을 얻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가 깨끗함을 가지고 정결함을 가지고 그리고 담대하게 사단과 나가서 싸우는 그러한 우리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칼은 내 자신을 향해서만 사용하는 그러한 칼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사단을 향해서 우리가 쓰는 그러한 공격용 무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늘 비판적이고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해도 항상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비판적인 소리를 쏟아내고 있어요.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소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무조건 비판할 때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것만이 우리가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으로 대응하고 또 그들을 누를 수 있도록 지혜롭게 검을 사용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한 세상에 대해서 기독교가 가만히만 있는 것이 잘한다기보다는 대응해야 될 것은 대응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맞서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러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자, 그러나 사단에 대해서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맞서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믿는 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두 번째로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어요. 사단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라고 유혹했지 않습니까?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열매를 보니까는 그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모험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진 그러한 열매로 하와의 눈에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욕심에 이끌려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강하게 물리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약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그 선악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 말을 아담이 하와에게 전해 주었을 거예요. 그러나 간접적으로 그 말을 들은 하와는 그 말에 대한 확신을 갖기보다는, 그래서 그 말에 대한 미심적인 그러한 어떠한 생각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사단은 또 이 땅 위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했어요.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다가온 사단이 세 가지의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물리치셨어요. 물리치실 때 보니까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4장 4절과 4장 7절과 4장 10절에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바로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에 빠진 하와나 예수님이 시험에 이기고 진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이기신 것이고 하와였기 때문에 진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리고 하와는 거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역시 우리를 유혹하며 시험합니다. 이러한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양식으로 각자의 형편에 합당한 것으로 제공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아주 쉬워서 읽는 대로 다 알 수 있고 또 그 뜻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평신도들은 단지 읽을 뿐이지 그 의미와 해석은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도 결코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도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냐.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자들을 감동하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인간의 뜻으로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기록되어진 성령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이 성령의 기록이어서 우리 인간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보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또한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기록인 이 하나님 말씀도 성령이 각각 사람의 마음에 임하셔서 그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내 어떠한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나의 어떠한 역량 속에서 그 말을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과 또 인도하심을 바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져야 될 그러한 태도는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보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가 배가 고프면 젖을 찾아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젖을 찾다가 그냥 없으면 쉽게 포기해버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공공장소나 지금 엄마가 바빠서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한 상황이나 관계없이 자기 배가 고프면 젖을 먹기 위해서 애쓰다가 또 이것이 허락되지 않으면 그만 울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먹을 것을 먹지 못하게 되면 생각나는 것이 다 먹을 것뿐이에요. 우리가 며칠 굶어보면은 우리 눈에 어른거리는 것이 뭐예요? 다 먹을 것밖에 없잖아요. 육신의 양식을 간절히 찾듯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열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기를 힘쓰며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깊이 묵상하며 또한 배우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들려지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청종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잠정적으로 중단되어 있지만은 오후 시간을 통해서 가르쳐지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또 참여해서 배우는 그러한 또 열심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며 말씀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서 세상과 사단에 대하여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사모하며 그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나의 것으로 잘 삼아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우리가 모든 유혹들을 능히 물리치며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없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우리 수원시비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